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9장은요, 바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모든 걸 내어주는 걸로 증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완전한 희생, 참된 죽음. 둘째는 성취된 구원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완전한 희생, 그리고 참된 죽음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짜 죽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곧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시신을 빨리 치워달라고 재촉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두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앞당깁니다. 좀 잔인하죠? 그런데 예수님 차례가 되자, 이미 숨을 거두신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대신에 한 군인이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본 저자 요한은요, 자기가 본 게 진짜라고, 이게 참되다고 굉장히 강하게 여러 번 강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의학적인 현상을 널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피와 물은 정말 중요한 상징이에요.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속죄를 뜻하고요. 그리고 물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 또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는 건 그분의 죽음이 단순히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 생명까지 주시는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의 선포인 셈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그 생명 자체를 마지막까지 다 쏟아내어 주셨다는 걸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 대가가 이렇게나 무겁구나. 정말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둘째는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죄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취된 구원의 계획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그냥 보면 끔찍한 비극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아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죠?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은 이게 바로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행동마저도요, 이미 스가랴서에 그들의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메시아를 언젠가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예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겁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다리를 꺾지 않은 것, 창에 찔린 것, 어느 하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착착 들어맞는 바로 그 성취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요?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나의 구원이 내 노력이나 기분 같은 흔들리는 것 위에 있는 게 아니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이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요?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쉬쉬하면서 몰래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비밀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들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요, 겁도 없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요. 니고데모는요, 이건 뭐 거의 왕의 장례식에나 쓸 법한 어마어마한 양의 형품을 가지고 나타나요. 이건 그냥 나 예수님 제자요 하고 세상에 대고 외치는 거나 다름없는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용감한,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요. 그 사랑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뿌리부터 바꾸는 진짜 능력의 근원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는 첫째, 우리 죄를 대신한 완전하고도 실제적인 희생, 참된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성취된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만드는 변화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요,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박물관에 있는 박제된 역사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능력입니다.